참 이 찬양을 찬양하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그렇게 삶에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내가 이전에 즐겨하던 것보다 교회 가는 것들이 그렇게 좋고 예배 시간이 좋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립고 만나고 싶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 또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 가치가 떨어졌는지 그런 기쁨이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처럼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 무엇과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오직 주만 섬기며 오직 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한 번 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비록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나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오니 더더욱 기도에 힘써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름 되면요 많은 거 생각하죠. 특히 저 어렸을 때 여름 되면 엄청 더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있으면 많이 있는 집이겠죠. 선풍기도 또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 선풍기에 둘러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7월 말 8월 초가 되면 그렇게 더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 10시 11시 되면 다 깨갖고 선풍기 틀고 부채질하고 이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부채질 해주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고 자녀가 생기면 부채질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에어컨이라는 좋은 기계가 있어서 부채질 안 해주고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만 돌리면 평안한 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죠.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서로 변해갈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하며 얘기했던 성경의 내용들이 잘 성경으로 기록되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 수요일 누가복음의 과부의 이야기에 이어서 과부가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했다고 그러죠.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심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이죠. 이 16장의 내용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아래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쫓겨나려고 그러는데 청지기가 일을 안 해서 이 청지기 직분을 뺏길 순간이 돼서 일을 했다는 내용이니까 청지기가 자기 일을 했대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마리라는 밀이나 기름을 빚졌는데 80이나 50으로 깎아주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100이라는 것을 주인에게 꼬갔으면 이자가 붙어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탕감을 해준 거야. 탕감을 해줬다고 주인이 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좋은 제물도 아닙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하고 많이 틀리죠. 이런 부분이 다른데 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1절서부터 찬찬히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어떤 부자, 그리고 이 부자와 제자와 청지기, 그리고 주인, 이 네 명이 같으면서 다르게 이 문장에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네, 부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플루시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4145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부유하신, 똑같죠? 부자할 때. 자, 한글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자로서, 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절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엇을 빗대어서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여기서 청지기고 이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부자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청지기가 맡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뭔가를 소유를 했겠죠. 근데 이 청지기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라고 그랬죠. 제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래서 너희가 있는 것으로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근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내가 소유한 것으로 너에게 주니, 안전뱅이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유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두 구절만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5절,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하고, 뭐 2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럽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뭘 나눠줘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서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릅니다. 근데 가시를 맺지 아니하면 뭡니까? 잘라서 불에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나눠줘야 되는데 허비한다 이런 것은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죠. 허비한다 단어 한번 볼게요. 디아 스콜피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4650이 흩어지게 하다 이런다고요. 뭘 통해서 흩어지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해치는 자니라,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럴 때 스콜피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해친다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여기 소유하고 있는데 청지가 뭘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포도나무인 부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다 그러면 뭔가 열매를 맺어야 돼. 나눠줘야 돼요. 이 가지란 뜻은 뭐예요? 클레마 해갖고 나눠준다. 이 가지라는 단어가 올라가면 나눠준다는 뜻이 있어서 꼭 어디에만 쓰인다 그래서 떡 나눠줄 때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제자고 종이고 제자나 종이나 청직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나 종이나 청직이나 요한복음 15장에 갖다 붙여놓으면 뭐예요? 가지처럼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뭐예요? 물을 떠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지 않습니까? 종들을 시켜서 나눠주게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떡을 나눠주는데 오병이어를 나눠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눠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나눠준다는 거죠. 왜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나눠주는데 나눠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100개의 떡이 있는데 안 나눠줬어. 그럼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허비한다 이런다고요. 이 디아스콜피조가 15장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하는데 둘째 아들이 분깃을 받아서 타국에 나갔을 때 재산을 허비했다 이런다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한글로 보면 아버지께 재산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에요. 그 아버지는 누구랑 같이 있냐고요? 포도나무인 농부하고 같이 있다고요. 성경에 내용들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청지기 그리고 아버지한테 뭘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뭘 받았어요? 분깃을 받았죠? 분깃을 받아서 재산을 받은 거로 보시면 안 돼요. 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재산을 받았다 15장에서 이러니까 세상 돈으로 또 보는 거예요. 멀리 타국이 어디에 이방이라고. 이방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이방인한테 예수 그리스도 전하러 가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받아서 타국에 가서 전하지를 않아요. 그때 허비하고 허랑방탕했다 이럽니다. 허랑방탕 보면 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단어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쩜이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15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잘라서 어디다 던진다. 불에 던져 그런 내용입니다. 2절 올리고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셈하라 이럴 때, 셈하라 그럴 때 한글로 셈하라 이런다고요. 근데 뭐라고 썼어요? 여기 보면 로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다에서 유래 이렇게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보던 일이 뭐냐고요? 오이코노미아 보던 일이 뭐냐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우리 가지 뭘 나눠줘요? 예수 그리스도 나눠주는 복음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셈하라라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가지를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랐어요? 이 가지를 안 자른다고요. 시무를 계속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를. 어떤 사무를요? 1절 주인의 소유를 나눠주는 사무를 하지 못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이 아니라는 뜻이고 청지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 청지기 직분 뺏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요. 힘은 땅을 일군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땅을 누가 일궈요? 아버지가 일군다고요. 농부인 아버지가 일군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제자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인 거죠. 근데 자기의 직분을 다 안 한 거예요. 4절 내가 할 일을 하듯. 어느 할 일을요? 나눠주는 일. 2절로 다시 갈게요. 청지기 사무를 계속 한다는 거야. 할 일. 1절 주인의 소유를 나눠주는 일. 허비하지 않고 나눠주는 일. 이걸 다시 생각해낸 겁니다. 누가 빌어먹어요? 누가? 빌어먹자니 3절 마치고 한번 원문을 열어볼게요. 1871이죠. 에파이테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71 가볼게요. 누가 빌어먹는지.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구걸하니 이런다. 이거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길가에 앉아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걸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 뭘 못 보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랑 같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면 하나님도 못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써놨다고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구걸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에파이테오 이렇게 해갖고. 빌어먹을 일이 없잖아요. 제자고 청직이고 종인데. 한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좀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이 구절이 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누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청지기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뒤에 나오는 빚진 자들이 영접한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연결해서 보이지 않으면 이 4절이 풀리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꼬여요. 직분을 빼앗긴 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돼요. 자, 원문으로 할 일부터 볼게요. 할 일. 포이에어죠. 포이에어 이렇게 써 있죠. 포이에어. 할 일을, 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서 놓고 위로 올려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고 일이 뭐예요? 일이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일이다, 이런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죠.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2041 여기 있죠? 일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른다고요. 거기다 이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이겠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말을 한다. 무슨 말? 복음에 관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의 일이에요. 일이라니까 뭐 성경에서는 돈 벌고 뭐 건물 세우고 그러는 게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게 일이에요. 근데 세상 논법으로 가져와서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게 막 어떨 때는 복음으로 얘기하고 어떨 때는 세상 일로 얘기하고 이럽니다. 4절 원문으로 잘 보세요. 탭 올리시고 3179 메스템이 이런다고. 3316 가보세요. 3316 히스테미는 2476은 함께 세우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메스테미가 뭐냐면 띠떼미가 세우다는 거예요. 영접이란 단어거든요. 함께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뭐야? 함께 세운다. 한글로 바꿔주세요.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함께, 누구와 함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가 누구의 빚진 자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던 사람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런 것을 시스템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보면 누가 농사 져야지 열매 맺어져요? 아버지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메스 히스템이 이렇게 쓴 거라고요.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알았는데 이 직분은 함께 나를 뒤에 5, 6절 된 자들이 자기 집으로 이 청지기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청지기예요. 저를 영접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고넬료가 그러잖아요.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청에 오라고 그래갖고 뭐 들어요? 말씀 듣는다고요. 그때 성령이 내려와갖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거 완전히 해석을 잘못해갖고 이 누가복음 16장 자체가 다 달라집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 낱낱이 불러다가 빚진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먼저 온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가로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비탄감해 주는 거거든요. 오필레메타 이렇게 해갖고 주기도문 하는데 한 군데서는 마태복음에서 오필레마타를 쓰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를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종이라는 소리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원문으로 좀 바꿔볼게요. 엔그라포 이렇게 해갖고 뭐라고 그래요? N177이 N하고 1125 그라포라는 단어입니다. 1125 거기서 보여줘 보세요. 안에다 썼다는 거예요. 여기 그라포 이렇게 기본 동사입니다. 이 단어를 아까 누가복음 16장 6절 원문으로 바꿔줘 보세요. 1125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쓰라 이러는 거예요. 이 내 증서를 갖고 오라는 게 뭐냐면 마음판에 썼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판에 뭘 써주겠냐고 성경의 내용을 써준 거죠. 그게 비탄감한다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청지기가 되고 그랬을 때 이 빛을 탕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지자가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성경적이어야지 이것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뭐 기름 100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말 두 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줬잖아요. 비탄감해 준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을 부어 줬다. 그게 100말이에요. 기름 부어진 자들은 또 뭐예요? 이렇게 100말에서 50 비탄감하고 다녀야 돼요. 그 내용을 써준 거예요. 이 그라파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게 풀리지를 않아요.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읽은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놓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펠레마타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면 비탄감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게 안 된다고요.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쓴 거야? 쓰라고 그러니까 쓴 거예요. 근데 이 쓰라고 한 청지기는 누구랑 같이 있냐고요. 4절에서 빼앗긴 후 이게 메스 시스테미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야. 근데 직분을 빼앗겼다. 직분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탕감을 해주냐고. 내가 함께 저 사람들을 불러다가 비탕감하는 일을 내가 지금 5절, 6절, 7절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비탕감해 주는 것을 내가 그게 할 일이고 그게 내 직분인 걸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좀 되게 어렵죠. 근데 여기서 지금 위에서 이제 직분이 뺏기리라 2절, 3절에서 얘기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직분 뺏기는구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잘했다 그러죠. 누가 시켰는데? 부자가 시킨 거예요. 함께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줄 알았어. 간증할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청지기는 좀 나아요.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누가요? 기름 100말 가진 자들. 밀 100석 빚진 자들과. 아니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해야지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청지기로서 나를 영접해 여기 와 있는 게 저를 영접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맞지만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다.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할 때 제자들이 먼저 영접이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썩 빠져버리니까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 먼저 영접한 제자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하면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혼자 영접한 것처럼 성경에 그런 논법들을 모르는 거죠. 그런 걸 모르니까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러는 게 뭐냐면 영접받는 이거 대단한 저기로 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자한테 말씀 듣는다 이런 의미라고요. 7절,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복음 전했으니까 칭찬했죠. 제 내용이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 뭐야? 야, 너 이렇게 써 마음판에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의 내용을 그라포의 내용을 여기다 못 넣으면 절대 이거 안 풀린다고요. 어디에도 이게 풀린 구절이 없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왜 옳지 않은? 우리 보고 빛의 자녀라고 그러지 않아요? 에베소서 너희가 5장에서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뭐야? 빛의 아들들이다. 빛의 자녀다 이런다고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거 못 풀어요. 어떻게 풀까요? 제가 어떻게 풀어드려요? 예? 고린도후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11장 4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계시지만 다른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있지만 다른 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이 의미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다른 옳지 않은 청지기, 다른 빛의 아들. 꼭 다 빛 앞에다 다른만 넣으면 돼요. 다른 빛의 아들. 우리 보고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이 원래 빛의 아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니라. 우리가 빛의 아들들 아니에요? 살전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에베소서 제가 처음 말했던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들이라고 안 그리고 자녀들처럼만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누가복음 16장 8절. 여기에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내용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의미를 넣지 않으면 못 풀어요. 우리 빛의 아들인데. 9절에서도 11장 4절의 의미로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그래요. 의라고 그러는데 위에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저 단어 풀면 똑같이 나와요. 옳지 않은 아카디아죠? 9절 풀이라고 썼잖아요.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글이요. 옳지 않으니 아카디아예요. 근데 여기선 불이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뭘 갖고 있어요? 뭘 소유하고 있겠죠? 주인이죠. 불효한. 그게 재물인 거예요. 주인이 재물인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어요? 5절, 6절, 7절입니다.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 얼마 줬느냐. 기름 100말, 밀 100말, 50이라고 쓰고 80일. 이렇게 한 게 불의의 제물로 사귄 거예요. 8, 9절에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의 의미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 풉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거 섞어서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해야 돼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게 뭐예요? 비탄감 해준 거죠.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충성치 않았던 때가 언제야? 1절에 뭐예요? 허비할 때가 충성치 않을 때라고요. 1절 갔다 올게요. 허비할 때가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 이럴 때가 충성치 않을 때라고요. 11절.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2절. 안 맡기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주인이 저를 불러다 가로되 내가 허비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충성치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 못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잘라서 어디 던진다고요? 불에 던진다고 그랬다고요. 이게 같이 보여줘야죠. 12절. 2절이 12절의 내용입니다. 1절이 11절의 내용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한 주인만 섬긴다는 거죠.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11절로 올려주세요. 불의한 재물로 충성해라. 11절에다 맞춰주세요. 불의한 재물이죠. 그죠? 그러면 불의한 재물의 반대가 뭐예요? 재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의한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문장에서 좀 보여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 뭐 쓴다 이런 부분보다 뭐냐면 4절의 내용이 제일 해석이 잘못됐어요. 빼앗긴 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직분으로 함께 메스 히스테미 함께 세운다, 영접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수 있어요? 대언은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거죠. 함께 했다는 거죠. 함께 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죠. 5, 6, 7은 그래도 풀을만 해요. 오필레마타 해갖고 비탄감의 역사로 얘기를 하면 그라포 얘기하고 쓴다, 마음판에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풀만한 성격 구조를 풀만한데 이 4절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은 헬라어 단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죄송한데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워도 뭐 어떡합니까? 성경 내용이니까 저는 말씀드릴 수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할 일, 하나님의 복음 전할 일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해서 섬기지 않겠죠.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듯이 사도 바울 사도께서 그랬듯이 오직 복음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오늘의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우리가 주 예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으셔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